31장 신 앞에 던진 최후의 서약서. 여기에 내 서명이 있다. 비참한 현실에 대한 한탄을 마친 욥은 이제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최후의 승부수를 던졌다. 그는 더 이상 친구들에게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보이지 않는 재판장,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건 무죄 맹세를 시작했다. 그것은 거짓이 드러날 경우 신의 저주를 달게 받겠다는 피 끓는 서약이었다. 욥은 가장 은밀한 죄인 마음속의 성적인 욕망부터 꺼내어 자신의 눈이 맺은 언약을 다음과 같이 엄숙하게 선언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라고 말했다. 히브리어 베리트는 짐승을 쪼개어 체결하는 목숨을 건 피의 언약이다. 미드라시는 이를 두고 아브라함조차 눈의 언약은 맺지 않았으나 욥은 자신의 눈꺼풀과 계약을 맺어 부정한 것을 보지 않기로 했다며 욥의 성결함을 높이 평가한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걸음을 숫자를 세듯 정확히 계수하고 계심을 알기에 마음속의 음욕조차 허용하지 않았음을 천명한 것이다. 이어 욥은 자신의 사회적 정직성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심판의 저울을 들어 자신을 달아보시라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욥은 공평한 저울인 모주네의 체데크를 언급했다. 이는 마치 고대 이집트의 사자의 서에 나오는 죽은 자의 심장 무게를 달아 죄를 심판하는 의식을 연상시킨다. 욥은 하나님, 제 양심을 저울에 달아보십시오. 만약 제가 사기를 쳤다면 제가 땀 흘려 농사지은 모든 것을 남들이 먹어치우고 제 삶이 뿌리째 뽑혀도 좋습니다. 라고 맹세한 것이다. 다음으로 욥은 파괴적인 죄인 간음에 대해 언급하며 만약 자신이 이웃의 아내를 탐했다면 자신의 가정이 박살나도 좋다는 끔찍한 저주를 스스로에게 퍼부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참으로 이는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린다는 말은 단순히 노동을 한다는 뜻이 아니다. 탈무드와 고대 근동문학에서 맷돌을 돌린다는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완곡한 표현이다. 즉, 이 맹세는 내가 만약 이웃의 아내를 탐했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성놀이개가 되어도 할 말이 없다는 뜻이다. 욥은 간음을 아바돈까지 사르는 불이라고 규정하며 가정과 영혼을 파괴하는 죄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욥은 당시 사회 통념을 뛰어넘는 혁명적인 인권의식을 보여주며 노예와 주인이 창조주 앞에서 평등함을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고대 근동에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일 뿐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욥은 노예와 자신이 태에서부터 평등하게 창조된 존재임을 인식했다. 이는
주인과 종은 계급이 다를 뿐 창조주 앞에서는 똑같은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다라는 시대를 앞선 선언이었다. 욥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행한 구제와 자선을 회상하며 약자를 착취한 적이 결코 없음을 이렇게 반문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욥에게 자선은 의무가 아니라 본능이었다. 그는 평생을 고아의 아버지로 과부의 안내자로 살았다. 욥은 가난한 자를 억압하기는커녕 만약 자신이 가진 힘으로 그들을 위협했다면 신체적 형벌을 받겠다고 비장하게 맹세했다.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21절은 재판정에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고 해서 힘없는 고아를 위협하거나 판결을 굽게 했다는 뜻이다. 욥은 만약 그랬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빠져나가 으스러져도 좋다고 선언한 것이다. 욥은 자신이 황급이나 천체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음을 밝히며 마음속에 은밀한 배교 행위조차 없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음이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욥은 황금만능주의를 경계했다. 그는 금을 소유했으나 금을 의뢰하는 바로 삼지 않았다. 또한 손에 입맞추다는 고대 근동에서 태양신이나 달신을 숭배할 때 하던 은밀한 숭배의 몸짓이다. 욥은 내가 남들 몰래 밤하늘을 보며 달에게 입맞춤을 보내는 우상 숭배를 했다면 나는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 욥은 원수까지도 품는 높은 도덕성을 보여주며 자신의 집이 언제나 나그네에게 열려 있었음을 당당하게 증언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영혼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욥은 원수가 망할 때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집 하인들이 주인님의 고기를 못 얻어먹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불평할 정도로 나그네에게 풍성한 식탁을 제공했다. 욥은 자신이 죄를 짓고 숨어버린 아담과 다르다며 숨김없는 삶을 살았음을 다음과 같이 대조하여 설명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채 내 허물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다른 사람처럼은 아담처럼으로 번역하는 것이 원어의 의미를 더 잘 살린다. 미드라시는 이를 인용하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었지만 욥은 자신의 허물을 품에 숨기지 않고 당당했다고 해설한다. 마지막으로 욥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서류에 서명하며 하나님께 최후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욥은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라고 외쳤다. 히브리어 타브는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이자 고대 히브리어 문자로는 X 또는 더하기 모양의 표시다. 이는 문맹자가 서류에 서명할 때 쓰는 표식이자 내 말에 내 목숨을 건다는 최종 날인이다. 욥은 하나님이 내리실 고소장이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관처럼 자랑스럽게 머리에 쓰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욥은 땅에 대한 청지기 의무로 맹세를 마무리 지으며 자신의 모든 변론을 끝맺었다. 만일 내 땅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일랑이 함께 울었다면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은 소작농을 학대하여 죽게 하거나 땅의 기력을 쇠하게 하여 땅 자체를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욥은 내가 만약 땅을 학대했다면 내 밭에서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보리 대신에 잡초인 독보리가 나도 좋다고 선언했다. 이 마지막 맹세를 끝으로 욥은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인간에게 할 말은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침묵하는 하나님의 대답뿐이었다. 32장 침묵을 깬 젊은 사자, 부글거리는 새술의 분노. 욥의 마지막 맹세가 끝나자 깊은 정적이 흘렀다. 새 친구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어떤 논리로 공격해도 자신은 결백하다며 버티는 욥의 자기의 앞에 그들의 지혜는 바닥을 드러냈다. 그때 지금까지 논쟁의 귀퉁이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한 젊은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였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얼굴을 붉히며 나섰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갑자기 등장한 부스 사람은 창세기 22장 2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부스의 후손을 의미한다. 미드라시는 엘리후가 유대 전승에서 선지자 에스겔이나 심지어 이삭을 구하려 했던 천사와 동일시될 만큼 신비롭고 중요한 인물로 다루어진다고 전한다. 엘리후의 분노에는 두 가지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 첫째, 욥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는 욥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했다는 신학적 분노였다. 둘째, 친구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악인으로 몰아세우는 무능력함에 대한 분노였다. 엘리후는 연장자를 공경하는 고대 근동의 예법에 따라 묵묵히 기다렸으나 이제 그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젊은 엘리후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확신에 찬 어조로 지혜가 나이의 산물이 아님을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엘리후는 처음에 두려워하여 의견을 내지 못하였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그는 곧 인간의 전통적 통념을 깨뜨렸다.
지혜는 연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의 영과 전능자의 숨결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게마라는 이 구절을 근거로 성전이 파괴된 후 예언은 아이들과 바보들에게 주어졌다고 말하며 때로는 가장 약한 자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 가장 깊은 진리를 말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엘리후는 나이가 벼슬이 아님을 통렬하게 지적했다. 엘리후는 왜 지금 나설 수밖에 없는지, 새 친구들의 논리가 얼마나 빈약했는지를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으며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으니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깨달았노라. 하나님이 그를 이기시겠고 사람은 하지 못하리라 하지 말지니라. 엘리후는 친구들이 욥을 꺾어 굴복시키기를 기대했으나 실망뿐이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경고했다. 우리가 졌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며 도망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친구들이 욥의 논리를 이기지 못하자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야 라며 신비주의 뒤로 숨으려 했던 비겁함을 꼬집은 것이다. 엘리후는 자신은 욥과 감정적인 앙금이 없으므로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논리로 접근할 것임을 자신 있게 예고했다. 그가 내게 말을 걸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욥은 엘리후를 공격한 적이 없기에 엘리후는 개인적인 감정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친구들이 놀라서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자 엘리후는 이제 자신이 무대 중앙에 설 차례임을 직감했다. 엘리후는 자신의 내면에서 터져나오려는 말들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음을 고백했다. 그것은 마치 발효되어 부풀어 오르는 포도주 가죽 부대와 같았다. 그는 가슴을 치며 이렇게 토로했다.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니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보라, 내 마음은 봉한 포도주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엘리후는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라고 표현했다. 직역하면 내 뱃속의 영이 나를 쥐어짠다는 뜻이다. 고대인들은 감정과 영감이 배에서 나온다고 믿었다. 그의 상태는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와 같았다. 새술이 발효되며 끓어오르는 기운으로 가득 찬 포도주 부대는 숨구멍을 열어주지 않으면 폭발해버린다.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해 영적 포만감이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였다. 마지막으로 엘리후는 자신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하며 비장하게 선언했다. 내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면은 법정에서 유력자의 얼굴을 봐주거나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는 법정 용어다. 또한 그는 아첨할 줄을 모른다고 했다. 엘리후는 욥이든 친구들이든 사회적 지위나 나이에 따른 호칭을 생략하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다짐했다. 만약 자신이 사람의 비위를 맞춘다면 나를 지으신 이께서 자신을 즉시 데려가셔도 좋다는 목숨 건 맹세였다. 이제 늙은 지혜자들의 시대는 가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젊은 예언자의 동무대가 시작되었다. 오늘도 텍스트 너머의 더 깊은 성경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